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러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변함없이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이 일이 계속 패턴을 이루며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패턴을 보며 우리는 어떤 패턴을 그리고 있는지를 묵상해보고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비추어 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또 악을 행합니다.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기를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또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18년 동안 모압이 압제해 있던 이스라엘을 왼손잡이 에훗이 비대하고 뚱뚱했던 에그론 왕으로부터 구원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온했어요. 그런데 이제 에훗이 죽게 되네요. 에훗이 죽자 또 악을 행합니다. 또 악을 행했다는 것은요, 우상을 다시 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야빈의 솔리의 손에 팔린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는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 팔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야빈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종이 되어 주인에게 학대를 받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야빈은요, 철병거 900대가 있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있는 힘껏 누르며 학대한 것이죠. 에훗이 있기 전에는 18년이었던 학대의 시간이 이번에는 20년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갈수록 그들의 죄악이 깊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고요. 그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 역시도 더 가중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슬픈 현실은 이렇게 징계가 가중되어 가는데도 백성들의 죄악이 결코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또 여전히 반복되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머리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까? 애통해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그때 사사로 부름을 받는 두보라가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4절에서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바로 앞절에서 말하고 있는 야빈에 의해 심하게 학대를 받고 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를 말합니다. 심한 학대가 없었다면 정말 이렇게 간절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은 두보라는 그동안 무엇을 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여인입니다. 이 당시 여인이 사사가 되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두보라를 사사로 불렀습니다. 나라가 심한 학대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이 필요할 때마다 재판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누구라 할 것 없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언제나 일을 보고 있는 두보라를 찾았습니다. 거기 가면 두보라가 있었던 거죠. 비록 여인이었지만 백성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보라의 이름은 뜻은요, 꿀벌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날마다 꿀처럼 단 말씀을 먹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름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마에서 나오고 또 베델이 나오는데요. 라마는 말씀을 의미하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두보라는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녀의 이름은 두보라, 꿀벌을 의미합니다. 꿀벌은 정말 단맛을 찾아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벌입니다. 가장 단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단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가장 단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입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이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하며 얼마나 말씀이 단맛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꿀벌은 쉬지 않고 달마다 날아다니며 부지런히 날개를 움직이며 꿀을 찾습니다. 그런 꿀벌처럼 다디단 말씀을 두보라가 날마다 쉬지 않고 먹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사람들이 그녀 앞에 나아가 재판을 받는 리더십은요. 결국에는 말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합니다. 백성들도 여성이라는 편견을 뛰어넘어 사사로서 말씀이 충만한 지도자를 찾아 시원한 재판을 받고 있었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꿀벌처럼 말씀을 가까이 했던 두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히 선포하기도 합니다. 꿀과 같은 말씀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두보라는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집결하여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두보라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볼산은 원뿔형으로 되어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다볼산은 또 납달리와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경계 지점이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집결하기가 수월했고요. 더 나아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 군대를 아래에 두고 내려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셨어요.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말씀을 먹고 사는 꿀벌입니까? 날마다 일하게 급급한 일벌입니까? 나에게 구원을 위해 넘겨주시는 환경과 역할이 있습니까? 오늘도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고 버티는, 그리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아멘. 사사 두보라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락은요,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건 순종을 해요. 두보라가 함께 가면 가고 두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약속을 믿기보다 사람 두보라를 더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보라는 연약한 바락에게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하죠. 두보라가 가겠다고 대답한 것은 긍정적인 대답이 아니라 책망이 섞인 대답입니다. 그러기에 바락이 이번 전쟁에서 얻을 영광은 없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다. 바락이 순종했더라면 얻게 되었을 영광이 불순종의 결과로 얻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철병거를 이끄는 군사령관 시스라였습니다. 그와 맞서 싸운 바락은 1만 명의 군사를 이끄는 장수였죠. 그런데 결국 승리의 공로는 평범한 여인 야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위해 준비한 시스라의 패배였는데요. 바락이 불순종하자 오히려 연약한 여인이 야엘을 통해 그것을 이루십니다. 이렇듯 불순종의 결과와 순종의 결과는 분명하게 따라옵니다. 이번 전쟁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시스라와의 전쟁에 대한 작전도 이미 두보라를 통해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무리들을 기송강으로 유인해서 바락에게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기송강의 급류를 막아놓으면 육상에서 강한 시스라의 군대가 이것을 모르고 마구 달려올 거 아니에요. 철병거, 마병들과 함께. 그런데 육지로 생각하고 물이 다 마른 이 기송강에 이제 시스라 군대가 도착을 하면 기회를 틈타 급류를 풀면 물에 약한 철병거와 군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정말 제대로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넘겨주시는 작전이었던 것이죠. 10절에 보니 바락이 수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10,000명을 불러 모았고요. 모두 바락을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고 합니다. 바락에 불순종이 있었지만 전쟁은 전쟁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는 표현은 1차적으로 전투 지역이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갈 때 나타내는 전문 용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순간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할 것이 없죠. 오죽했으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며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전투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락은 넘겨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두보라를 의지했지만 사명의 산 다볼산으로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보라도 납달리도 스불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에 순종하며 불순종한 바락이었지만 그를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에서는요, 남편이 가장에 대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가장의 역할에서 사실은 매우 연약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의 역할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남편이 받았어야 할 영광은 없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남편의 역할에 불순종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 남편을 도우며 따라 올라가야 했던 시간을 너무 많이 놓쳤습니다. 그 시간에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혈기를 내고 생색을 냈던 시간으로 사실 가득합니다. 가정의 고륙을 이루기 위해 하나 되기 위한 다볼산으로 올라가야 했지만 가치관이 거룩이 아니었고 행복이고 성공이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 남편을 탓하는 곳으로 저 역시 올라가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구속사의 말씀을 같이 듣고 가고 있어서 바락과 같은 남편을 따라 올라가라고 바락 같은 저에게 순종하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뇌출혈로 죽을 뻔했지만 단순 기억 외에는 후유증이 없어서 매달 생활비를 주며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고 있는 남편입니다. 지난날 돕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바락의 시간을 회개하며 지금이라도 거룩의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또 올라가는, 오늘 또 올라가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야 할 다볼산이 있습니까? 예배의 산, 목장의 산, 기도의 산, 큐티의 산으로 날마다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월 8일 보석 상자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는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재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저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여인 꿀벌의 두보라를 부르셔서 사사로 삼으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꿀벌처럼 날마다 말씀을 달게 빨아먹고 부지런하게 먹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악을 행하는 세대에 살면서도 꿀벌처럼 말씀을 놓치지 않고 먹었던 여인을 사사로 부르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도보라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락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작전을 주시고 시스라를 넘겨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보다 두보라를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바락처럼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을 따라 올라가는 납달리와 수블론과 두보라가 되어 역할과 질서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들이 되어 올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도 역시 우리와 함께 예배의 산, 목장의 산, 기도의 산, 큐티의 산, 회개의 산으로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